오늘은 잘 통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불란서 지방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란서 지방을 여행을 하는데 이 독일 사람은 불란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 여행을 다니는 중에 이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여행자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산이 필요하니까 우산을 구할 수 있는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우산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란서 식당 주인이 그 우산 그린 독일 사람의 그림을 보고 피식 웃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들어간 이후에 나와서 가지고 나온 것이 버섯 요리를 해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행객이었던 이 독일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산이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림으로 우산을 그렸는데 가게 주인은 그것을 버섯 요리를 해달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통이 되지를 않죠. 외국어를 모른 채 외국을 여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고 또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쓰지만 그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랭귀지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많이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 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언어, 아주 쉬운 언어 정도는 습득을 하고 있는 세상이고, 또 게다가 번역기라고 하는 것이 서툴지만 그런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이 의사소통, 이것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의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이 부자, 또 한 사람이 거지.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부자, 또 다른 한 사람은 20절에 나오는 거지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죠. 반면에 부자는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자가 이름이 없을 리가 없을 터인데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세상적으로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부자가 이름이 나오고 거지가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부자의 이름을 알아주고 그 이름이 알려지고 또 그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남겨지는 이름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입장에서 봤다 해서 공간복음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고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상당히 이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의사라고 하는 분들은 직업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하지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의사는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사인 누가는 부정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누가는 좋지 않게 자주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되게는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자들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둔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영적 관심이 없는 부자에 대해서는 이 누가는 자기 자신이 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다가 영혼 구원에 대한 둔감함에 대해서 이 굳이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부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인공은 이 거지인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는 거지였습니다. 자기 이름과는 도무지 안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반대로 부자가 주인공이냐? 부자도 역시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토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근면하냐? 누가 천국 갔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최고 부자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렇게 부르고 또 투자의 귀재라고 부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근데 이분은 매일 아침 5시경이면 어김없이 사무실로 출근을 한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믿을만 해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이 거지가 됐다는 말은 그대로 거지처럼 근면하지도 않고 악착같지도 않고 대충 사는, 정직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시 보셔야 될 것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회경제학적인 용어, 어렵게 보면 우리가 쉽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의미들이 있는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쓰고 남는 것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즉 잉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지라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늘 결핍되어 있는 존재가 거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 결핍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기준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치 정도 되는 그런 물질도 자기가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쓰고도 남음이 있는 잉여의 물질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지고, 또 잉여의 존재가 바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잉여, 즉 남는 사람이 모자른 사람에게 주면 그걸로 딱 끝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서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해결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남는 사람이 그 남는 걸 없는 사람에게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슬픈 역사입니다. 남는 자가 모자른 자에게 그냥 주면 모자른 자에게 채워지느냐? 또 그렇게 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로또 복권을 가지고 부자로서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대개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거나 그 돈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또다시 거지가 되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종말이 좋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남는 자가 없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도식에 의해서 평안이나 부자와 거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과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입던 아주 비싼 옷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매일처럼 잔치를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잔치를 연 게 아니라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 자색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해도 이 사람은 궁핍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돈을 쓴 것이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 그 방향이, 돈을 쓰는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남 주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까운 마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남에게 주기 싫어하고 버리기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잉여 많은 것이 남아 있어도 그 남아 있는 것을 모자란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복지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또 심지어는 인간들이 서로 계급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공유하게 하는 이런 경제 개념도 만들어냈지만 그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실패하고만 그 제도를 가지고 다시 붙잡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그 본능의 욕구는 말이죠, 남 주기 싫어하고 버리기 아까워하는 이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지 나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의 정도가 20절, 21절에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모자른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20절 보십시오. 나서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건강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살아야 되는 주거지의 결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했다고 하는 말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식생활의 결핍, 즉 의와 식과 주가 다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심히 여러 곳을 앓고 있어서 자기 몸도 추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도 개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누군가가 또 와서 간호하는 것, 그게 사람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접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와서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도 아무도 그 개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썩어나도록 넘치는 사람입니다.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데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돈 쓰는 일을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둘 사이가 조정이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만약에 이 거지 나사로가 힘이라도 좀 있고 부자라는 사람이 힘이 없고 늙음막한 어르신이었다고 한다면 힘으로 그 부를 가로챌 수도 있었던 이런 갈등,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전쟁이죠. 이런 다툼이 결국 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옛날 볼세비키 혁명이니 뭐니 공산주의가 발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누어서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가진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결핍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 뒤집어 버리자. 갈등을 막아야 되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을 유발해서 모름지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단체나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평안을 구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기가 소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단체들이 많지만 정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항상 이해와 배려라고 하는 덕목으로 그 정의를 실현해야 그 정의가 살아나는 거고 정의가 정의다운 면모를 갖춘다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건 정의로서 종말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가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고 또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내 주변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 부유가 아니죠. 위험한 거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을 두 개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나사로가 머물렀던 대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대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1차적으로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의견이 통하는 게 소통입니다. 근데 매일처럼 이 부자는 대문을 드나들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려는 이 나사로를 봤을 겁니다. 이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예요. 부자와 거지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자와 거지의 소통. 야, 너 왜 거지 됐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게 소통일까요? 염장 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지는 야, 너 누구 등을 쳐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네가 부자면 다냐? 이게 소통인가요? 아니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거지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남는 자가 모자른 자를 도와주고 또 그 남는 자가 없는 자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그게 소통이죠. 그러니까 이 소통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공감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주는 일, 그게 소통입니다. 대문에 나사로가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이 대문이라고 하는 소통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건데, 이 부자는 그 소통의 장에서 소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큰 구렁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험하고 깊은 구렁 계곡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큰 구렁이, 저는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가가지고 그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그 구렁텅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내려가는 데만 한 7시간 걸어 내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트레킹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걸 건너서 맞은편 눈에 보이는 데까지 가는데 꼬박 이틀 정도 걸어야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38도선, 지금은 이제 휴전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죠. 이 구렁텅이가 있다는 말은 소통이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소통이 단절된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죠? 소통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일이 우선 필요합니다. 경청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구렁텅이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침묵이 사실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소통에는 훨씬 더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입을 다무는 일,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로 응대할 줄 아는 것, 상대가 하는 말을 바꾸어서 말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통을 돕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와서 저희에게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새벽 4시쯤 잤나?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약 때문에 그런지 소변도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잠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샜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낮에 잠을 많이 자서 그렇지 잠이 남는구나, 너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소통이 끝난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말을 들으면 어제 불면증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약을 먹어서 그 부작용 때문에 배뇨가 잘 안 된 거야, 더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죠.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한번 다시 진술해 주는 일, 이게 진짜 소통입니다. 구렁텅이를 넘어갈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데 이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들어주고 입을 다물어 침묵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소통이 되지 않는 대문, 소통이 되지 않는 구렁텅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소통의 장인 이 대문을 지나다니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는지, 내 주변에 나와 소통이 안 되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분들에게 전도하겠다, 그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들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먼저 소통부터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분들과 진솔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부에 고난당하는 부자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고개를 들어서 물이 있나 없나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떡하니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그 나사로를 좀 안답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소한 겁니다. 24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안고 계신데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서늘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불가능하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마음이 동해도 어찌할 수 없는 소통 불가능의, 원조 불가능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문과 큰 구렁텅이, 살아생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놓인 것은 대문인가 아니면 큰 구렁텅인가? 대문이었다면 그 대문에서 소통하지 못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모든 기회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외면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말을 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렁텅이고 대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대문이, 소통할 수 있는 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것이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구렁텅이로 바뀌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런 구렁텅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노사 간의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진보와 보수 간의 대화가 안 됩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남한과 북쪽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을 한다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는 나누는데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개념이라 여러분 별로 피부에 안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문처럼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5월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5월이 끝납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 들여다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이 대문이 있어서 그 대문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거지 나사로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그 부자의 집 대문처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문인지, 그 대문이 구렁텅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는 서로 왕래는커녕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위기가 좋은 집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사이에 말이 잘 통한대요. 엄마 아빠가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아이들도 부모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한답니다. 이런 집은 가훈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훈을 멋진 붓글씨로 쓰고 표구를 해가지고 거실 한가운데다 다 걸어놔도
그 가운데로 못 사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운이 아버지의 마음뿐인 가운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통에는 몇 단계가 있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청해야 되고요.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재진술하면서 그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통의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우리가 서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대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소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소통이라고 해서 그 소통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모자르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소통이고요. 나보다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과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소통이고요. 나보다 나이 드신 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소통이고요. 젊은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젊은 사람의 진취와 그 젊은 사람의 기백을 인정해주는 게 소통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한 가치와 그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유용성, 또 그분이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가 네 삶을 더 유용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전할 때에 그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다 엉터리다, 다 가짜다, 너는 죄인으로 살았던 거다. 소통 끝입니다. 복음 증거? 택도 없는 얘기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와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그 위에 복음이 들어가 그의 삶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구세주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도 소통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닫혔던 대문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 대문이 부부간에도 구렁텅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소통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대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우위에 있다고 하면 말부터 하려고 해요. 훈계부터 하려고 해요. 설교부터 하죠.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소통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으니, 나는 너보다 부자니,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 내가 너보다 선생이니, 말부터 하려고 하는 순간에 소통은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직분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다 한결같이 이 소통의 대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구렁텅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 먹어 그 구렁텅이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는 홀로 되는 거죠.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마저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신앙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들과 이 얘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국제 결혼을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국제 결혼 젊은이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국제 결혼을 한 부부들이 자기들의 그 갈등과 자기들의 문제를 진솔하게 해결하고 말하고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유튜브로 나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이가 드니까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감정과 기억이 회귀되더래요. 어린 시절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정서로 회귀되면서 점점 더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랐던 아내와 이 감정의 극, 이해와 정서의 극이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더 나이 들면서 어려워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국제 결혼을 한 부부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라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했지만 이게 나이가 드시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면서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과 정서로 회귀되어 간다고 하는 것도 이 관가하거나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정서, 우리의 원래 자란 오리지널 문화로 회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간극이 벌어져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채로 구렁텅이를 만들어 가면 이 소통의 대문이 불통의 구렁텅이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상대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소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을 걸 수 있을 때 말을 거세요. 또 말을 걸어올 때 대답하세요. 이처럼 열린 대문과 같이 소통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그 중심에 서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